베드로전서 5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전체를 다 읽겠어요.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리더자의 자세. 오늘 이제 새벽에 또 어떤 말씀을 하면서 책을 폈는데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이렇게 마음이 오면서요. 이거 쭉 읽는데 맞아요, 주님. 영적 리더자의 자세는 이렇게 가져야 되겠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래요.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또 교회에 계신 저 장로님들, 또 교회의 어른된 또 그런 성도님들,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는 또 우리 여성교회 회장, 또 셀 리더들,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 뭐 셀 리더 그냥 된 게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영적으로 장로된 어떤 어른된 뭔가 성장됐고 성숙된 그런 믿음과 신앙을 보고 교회에서 또 셀 리더, 부리더를 세워가면서 또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얼굴 봐봐요. 다 리더같이 생겼지요? 얼굴 봐봐요. 다 리더자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영적 리더자의 자세. 그래서 아직은 내가 셀 리더, 뭐 부리더가 아니라도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면 될수록 자꾸 이제 지금보다 배가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부리더가 또 다 리더가 되고 또 다시 또 부리더들이 쭉 세워지는, 저는 그런 거를 꿈꾸면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꿈꾸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장로들에게, 교회 어른들, 교회 리더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그래, 장로된 자. 근데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증인이다 말씀하셨고, 또 나타날 영광,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로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 그와 같이 나와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석하는 자, 또 앞으로 부활 영광,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냥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그 눈부신 그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보면서 막 주의 일을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또 장로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2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따라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떤 영적 리더자로서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양떼들을
어린이들도 가르치고 또 중고등부도 가르치고 청년들도 가르치고 장년들도 가르치는데 어떠한 약무리를 맡겨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든 걸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고동부터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억지로 맡으면 오래 못 가요. 근데 자원해서 맡은 분들은 오래 가는 거 항상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억지로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항상 자원함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을 사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억지로 시켜봤자 오래 못 갈 거를 알기 때문에 항상 그래 오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또 교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일들과 사명이 있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세로 주님 앞에 또 봉사하고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너무 또 기가 막히게 먹었어요. 이 오후엔 점심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곤드레 밥을 만들어 주겠어요. 누구 집에 가면 나를 위해서 곤드레 밥을 해주겠어요. 교회니까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가지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또 먹었는데 우리 이제 새가족실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늘 누가 했는데 이렇게 맛있냐 이 얘기를 매 주마다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마다 항상 감동이 넘쳐요. 감동이 넘치고 또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신청하셔서 이제 4주에 한번 식사 봉사를 했는데 항상 제 마음이 그냥 8주에 한 번, 2달에 한 번 식사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2달에 한 번 하면 1년에 몇 번만 하면 돼요? 6번만 하면 돼요. 365일 중에 6번 하면은 옆 사람 얼굴 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65일 중에 6번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주에 한 번 하니까 8조가 돼서 2주에 한 번 하면 2달에 한 번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또 제 마음을 소원을 들으셔가지고 8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2달에 한 번 식사봉사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어떤 성도님은 사모님,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2달에 한 번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2번 넣어주세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셔요. 나는 이런 분 업어주고 싶어요. 업어주고 싶어. 자기는 몸 좀 풀릴만 하는데 두 달 기다리는 거 힘들대. 그래도 2번 넣어드린 분도 있어. 이런 분은 업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자원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제가 그냥 자원하니까 한 번 더 넣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해주는 그런 성도님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식사 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에 맡은 일들이 있는데 항상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어떤 탐욕,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뭔가 유익이 있겠지? 나에게 뭐 생기는 게 있겠지? 뭐 이런 이제 더러운 이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약무리의 본이 됩시다. 리더자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양무리, 양떼들, 성도들 앞에서 본이 돼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리더자가 본이 안 되면 양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맡은 그 셀원들도 주일날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거지 하면서 본이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리더자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떤 기도 생활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은 나도 수요 예배 와야지, 나도 목요 집회 참석해야지, 나도 금요 예배 드려야지, 나도 매일 기도 생활 해야지 이렇게 본을 보고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자의 자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리더자의 또 자리에 있는 분들, 앞으로 또 리더자가 돼야 되는 분들은 약물의 본이 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지 말고 부모들에게 뭐라 그래? 아이들 앞에서 독서를 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 옛날에 했단 말이죠. 엄마가 책을 읽고 있어야지 아이들도 옆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엄마는 TV 드라마 틀어놓고 확 웃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그거 보고 있는데 애한테는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육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양떼들에게 본이 돼서 그럼 기도의 본이 되고, 그럼 전도의 본이 되고, 그럼 봉사의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가질 때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요. 먼저 교회에 오래 섬겼던 우리 봉사자들이 진짜 말 없이, 아시죠? 말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그냥 맡은 거 그 자리에서 그냥 365일 소리 없이 조용히 촥촥촥촥 일을 해가는 진짜 약물의 본이 되는 모습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또 따라오는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조용히 묵묵하게 소리 없이 다투지 않고 또 이렇게 주의 일을 잘 해나가는 모습들을 계속 또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얼마나 감사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딱 씌워주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심은 대로 다 걷어져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걷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100만 원을 저축해 놓으면 이자 조금 붙어서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100만 원을 심었는데 그 100만 원이 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심음의 법칙은 정말 대단한 법칙인데 저도 이제 전도의 현장을 나가면 우리가 나가서 건빵 전도지 준다 그래서 그거 보고 몇 사람이 왔어요. 근데도 성도들이 평일날 또 토요일날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교회는 그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구나 하시고 이렇게 매주 또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등록하신 75세 성도님이 26살까지는 저기 순복음교회 다니셨대요. 다니시다가 이제 상황이 못 다니게 돼가지고 거의 50년을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50년을 교회 안 다니셨는데 몇 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목요 집회를 안 빠지고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분이 등록카드를 지난주에 쓰셨는데 여기다 누구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 이름은 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주에 임도한 성도님이 와서 등록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분이 저에게 쪼르륵 오시더니 사모님 제가 전도하신 분 지난주에 여기 교회 오셨어요. 그래. 어머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집사님이 어머 집사님이 그분 우리 교회 전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한 2주 전에 그분이 목요 집회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한 11시 됐는데 막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을 이렇게 안 먹었는지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11시에 제가 6층을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둘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분은 1층에서 집에 간다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내렸고 저는 6층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밥을 꺼내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사모님 해서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도 11시고 밥 먹고 있고 해가지고 왜 문을 두드리고 그러지 이러면서 문을 열어줄까 말까 이랬어요. 사모님 불러가지고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을 열어줘야 돼 말아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사모님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입에다 밥 물고서 나가가지고 문을 열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사모님 너무 죄송한데 부탁을 드린대. 그래서 내가 복도로 나갔어요. 나가서 무슨 부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이웃에 오늘 등록하신 이 성도님이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이분을 꼭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사 가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연세도 많고 인사도 이제 좀 이렇게 이분 여자분이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하기가 자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옆에 사는 이웃이 이사를 가는데 제가 그분에게 꼭 전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려서 전도를 못하는데 이사 가기 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사모님 저 가슴이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도를 잘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6층 그 복도에서 손을 얹고 입에 밥이 막 들어있는데 막 삼키고서 막 기도를 이제 해준 거예요. 하나님 그 옆에 이웃 계시는 분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가셨는데 난 또 잊어버렸어요. 2주 됐는데 잊어버렸는데 세상에 어제 오셨는데 6층에 안수기도 해줘서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문 열어주기 너무 잘했다. 아우 세상에 문 안 열어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분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간절하게 저를 찾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랑 임자 투자가 같아요. 끝자만 다르고 우리 친정 아버지랑.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제 좀 새로운 마음이 있었고요. 또 우리 정매대 집사님이 우리 언니가 옛날에 하곡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집이 멀어가지고 달리다 못 다니셨어요. 근데 다시 이제 저희 교회로 돌아오셨는데 혼자 와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따님하고 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2명 있어요. 그 남매를 또 같이 교회로 데리고 오는 또 은혜를 주셨고 여기 시원자매는 부모님이 여기 근처에 사셔요. 근데 이제 교회를 좀 이제 멀리 다니셔가지고 이제 딸한테 우리 이제 길교회 가라 해가지고 오늘 또 자매가 이렇게 등록을 하고 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문자가 아들한테 딱 온 거야. 아까 식사 끝나고 뭐라고 하냐. 우리 주일날 저녁에 강물 예배 드리잖아요. 그 강물 예배가 한동대에서 밤마다 강물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거기서 기도 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주일날 강물 예배를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한동대 나온 그 남자 청년한테 야 마포 길교에 강물 예배가 있대. 강도사님이 한동대 나왔대. 너도 가봐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왔어요. 왔는데 그 형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갔어요. 오전 예배 드렸는데 축도 끝날 때 얼른 나가가지고 그냥 제가 놔뒀어요. 놔뒀는데 오늘 봤더니 그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강물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명 오늘 보내주시는 또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은 또 영어 예배 또 만들었더니 또 새로 나온 아이들이 또 같이 가서 또 영어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하여튼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달려가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어제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엄마가 한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제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엄마는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으셨는데 이제 젊은 나이에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60대인데 돌아가셨는데 이 형제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 이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 엄마의 영혼이 내 옆에 따라다니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형제가. 그래가지고 내일 월요일 날 점쟁이랑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엄마 영혼이 나랑 같이 다니는지 봐달라고 이제 예약을 해놨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엄마 절친 집사님이 그
자기 친한 그 집사님 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랬겠죠.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너 마포길교회 사모님 가서 상담받자. 그래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영혼이 저랑 함께 다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월요일날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런 데 가면 절대 안 된다. 엄마의 영혼 천국에 가고 이러이러해서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 잘 믿고 엄마가 가신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쭉 전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가까운 교회 가고 싶으면 가는데 또 좋은 교회 찾는 거 쉬운 거 아니니까 차도 있고 하니까 올 수 있으면 오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이 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또 예수님 모르는 그 형제가 주님 앞에 와서 또 예수님 잘 믿고 엄마가 가신 그 천국에 또 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갖고 있고 또 한 이제 여자 성도님이 또 이제 멀리서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왔는데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뭔가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20년 전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20년 동안 아통바통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20년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분이 뭐냐면 막 전보로 다니고 집에 막 철학책 뭐 점치는 책들이 막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세상형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다녔는데 아들이 청년주택을 받아가지고 아들, 딸이 다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아들이 엄마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고서 이제 아들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들이랑 밥을 먹는데 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사과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밥 먹다가 엄마 나는 기독교야. 갑자기 20년 만에 아들의 입에서 엄마 나는 기독교야. 그런 거야. 엄마가 깜짝 놀라서 너 기독교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엄마 나는 인생에서 엄마랑 같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러더래요. 그 20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었어. 근데 엄마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도 이렇게 엄마랑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게 됐잖아. 근데 나는 어디 가서 너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나는 기독교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분이 아들이 그 말에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이 마음을 그냥 무너뜨려가지고요. 깜짝 놀라서 울면서 집에 가가지고요. 집에 있는 그 철학 그런 책을요.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날 오살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서점에. 제가 성경책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제 몇 시까지 하시나요? 5시까지 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오늘 성경책을 꼭 사야 되니까 제가 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서점에서 그럼 기다릴 테니까 와서 사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성경책을 사고 하면서 7월 1일 날 그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도 못 정하고 성경책을 사고 와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군요. 그러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미친 듯이 자기가 미친 듯이 막 돌아다녔다. 와서도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게 된 이유가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 쇼츠를 찍잖아요. 지금 쇼츠를 방에서 쇼츠 우리 목사님이요 옛날부터 나한테 당신도 쇼츠 찍어봐 하는데 나는 목사님처럼 상가대 앞에다 놓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게 이 설교하는 거는 좀 그래도 쉬운데 뭔가 나 혼자 카메라 앞에 놓고서 내가 하는 게 이 마음이 이렇게 막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나 해요. 나는 안 해요. 내가 그러면서 계속 안 했어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내가 다시 쇼츠를 시작해야 되는데 쉬었다가 다시 하려니까 이게 참 잘 안 되네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서 내가 누룩과 곰팡이에 그걸 하나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나도 그럼 한번 쇼츠를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확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한다는 소리 안 하고 목사님한테 한다고 해봐요. 막 할렐루야 너무 잘했다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또 내가 하기 싫어 못할 수도 있고 해서 내가 한번 그냥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상가대를 갖다 놓고 앉아서 하는 것도 어색해. 그래서 그냥 서서
이제 딱 놓고서 제가 셔츠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와, 셔츠를 이제 하나를 딱 찍었는데 한번 몇 번 실수를 하죠. 그럼 또 정지시키고 다시 하고 하면서 했어요. 했더니 첫날 8개를 찍은 거예요, 제가. 8개를 쫙 찍어가지고 우리 이제 윤택 형제한테 제가 다 보낸 거예요. 이거 쇼츠 동영상 올려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보냈더니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하셨어. 옷을 좀 바꿔 입어야지.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옷을 또 다 꺼내가지고 윗도리만 바꿔 입는 거예요. 바지는 안 보이니까 똑같으니까. 윗도리만 하나하나 바꿔 입고서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그걸 매일 하려면 신경 써지는데 그 예배 없는 날, 월요일, 화요일, 그때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 일주일씩 8개를 한꺼번에 찍는 거예요, 제가. 찍어서 그렇게 올리는데 조회수 높은 거 알죠? 뭐 어떤 거 막 4천까지 올라가고, 막 올리기만 하면 1000이 넘어가지, 기본이. 막 1500, 어떤 거 4000까지 올라갔어. 그랬는데 어제 오신 그 성도님이 어떤 분이 그 쇼츠, 이번에 올린 쇼츠 중에 하나를 너무 은혜된다고 어떤 블로그에 올렸대요. 난 블로그가 뭔지도 몰라. 블로그에 올렸대요. 자기가 그냥 네이버 어디 들어갔는데 기독 무슨 블로그에 내 쇼츠가 올라오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 사모님은 진짜입니다. 써있대. 이 사모님은 진짜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달아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이 사모님이 진짜라는데 이 사모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유튜브에 쳤더니 그게 딱 뜬 거예요. 떠가지고 어제 상담 예약을 하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나 기독교야. 그거 하나에 하나님이 탁 콜링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교회 오신다고 또 얘기하시고 이렇게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니까요. 상담을 해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전도할 대상들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만나서 막 그런 분을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서 막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쳐요. 어제도 어떤 부부가 왔는데 부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잘 이렇게 하죠. 그럼 남편이 뭐예요? 끄떡끄떡 하면서 은혜 흠뻑 받아요. 그러면서 또 남편에게 교회를 나오려고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또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항상 대가를, 보상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셨어요. 교회에는 이제 교회 어른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어떤 모임에 리더를 누군가를 또 세웠고 세일원들도 그 중에 누군가가 세일 리더가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전체적으로는 또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따라가야 되고 부서적으로는 리더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리더자가 좀 실수를 했더라도 그 리더를 세운 그분을 말씀에 또 순종하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리더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원하면 자꾸 겸손해지셔야 돼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저 집사님 참 겸손하시다. 어머 저 권사님은 참 겸손해. 어쩌면 저렇게 소리 없이 말 없이 묵묵히 저렇게 이렇게 신실하게 막 잘할까. 그래서 사람이 봐도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높아지는 거는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 높임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은혜를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사모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러는데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뜻을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성도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 성도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막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어떠한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어떤 염려는 맡기고 어떤 염려는 맡기지 마라 그러신 게 아니라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돌파의 영을 받아라. 이 돌파의 영을 통해서 걱정, 근심, 염려가 다 파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돼서 또 돌파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돌파의 영이 임하면 염려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 사실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의 문제도 그냥 주님께 딱 맡기면 주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목사님 10대 때는 공부 막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제 아들들을 키우면서 항상 이제 고민 중에 고민이 뭐냐면 얘네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해서 어떡하지? 이런 게 항상 저에게 많은 고민 중에 그게 많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그냥 성격이 무난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 이렇게 성도들 그런 걸 잘 그냥 이렇게 적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가 교회를 안 나와서 막 내가 걱정하고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자기 또 고집도 있었고 또 막 공부를 좀 열심히 한 것도 있었고 이러니까 얘가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 이제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목회자 아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일 저에게 있었던 염려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목회자 아들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안 가요. 그러고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도 아침에 제가 뭐라고 잔소리 하겠어요. 아들아, 이제 10시 반부터 찬양하니까 10시 반 전에 꼭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 아침에 또 막 부탁하고 당부하고 막 하겠어요? 그럼 대답은 또 하죠. 근데 10시 반 찬양이 시작하면 이제 11시 전에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언제 와요? 11시 15분, 11시 10분, 15분, 어떨 때 20분 이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뭐라고 그래 저한테? 사모님, 정한이가 교회에 오면 다 온 겁니다. 또 이러고서 또 얘기해, 또 이러고서. 정한이가 교회에 오면은 다 온 거래. 끝이라는 거야, 얘가. 지가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해요. 또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려요? 자요. 자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예배 드리면서 아들이 또 그런 모습 보면 뭐예요? 속에서, 올라갔다 이러면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치렀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동대를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1학기 때는 얘가 놀면서 지냈는데 거의 이제 꼴등을 했잖아요. 꼴등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참 그 마음을 딱 만져주셔가지고 여름방학 때 집에 오더니 엄마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내가 2학기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 교회에, 이제 그 학교에 기도실이 있는데 저녁마다 간물 예배. 그 간물 예배가 있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는데 내가 저녁에 9시까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그런지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 너 너무 생각 잘했다.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그 강물 예배, 그 기도실에 가서 주님 한번 딱 만났더니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 한번 딱 듣고 나니까 인생이야 180도가 확 달라져가지고 엄마 나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서 완전히 그냥 사람을 그냥 진짜 개조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화 가서 엄마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혜를 어떻게 부어주셨는데 그랬더니 공부를 하면 컴퓨터에 입력되듯이 공부가 머리에 쫙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나는 이렇게 좋은 머리가 아닌데 공부가 컴퓨터에 입력되듯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면서 공부가 너무 잘 된다는 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전교 꼴등이 그 다음 학기 때 전교 4등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졸업할 때까지 3년 그 장학금 받고 원래 4년 하고 졸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성적이 너무 우수해가지고 3년 반에 조기 졸업했잖아요.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3년 공부 열심히 하고 조기 졸업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고 한 학기만 등록금 냈고 3년 동안은 다 성적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때문에 막 이제 저 옛날 모습처럼 염려하고 우리 자녀 예수 잘못다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자녀들을 돌보셔서 저희 아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도 다 변화시키셔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텔레비전에 유행했던 프로가 뭐였냐면 우리 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우리 김한나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사모님 정한이 TV에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TV에 왜 나가요? 나는 막 좀 순수를 떠나 순진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어머 정한이가 TV에 왜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사모님 텔레비전에 우리 아이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가 있는데 정한이가 거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게 교회에서 매일 예배 때 늦게 오니까 정한이 오면 다 온 겁니다. 또 달라지니까 또 TV 출연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 고비를 사실 이렇게 이제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져주시니까 확 달라져가지고 수요예배 때 이렇게 설교자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외부에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사모님 수요일날 설교하는 분 사모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 둘째 아들입니다. 사모님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는 대형교회 다녀가지고 부모사님들이 쫙 있는데 사모님 나는 내가 큰 교회 다니는데 거기 부모사님들이 쫙 있는데 그분들 설교를 들으면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모사님 설교를 제가 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30대에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제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근신하는 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두루 산길자 찾아서 그냥 먹혀가지고 그냥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가 대적할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야 돼.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셨어요. 고난을 받을 때는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원 있을 때 그 옆에 속셈학원이 있었는데 속셈학원 그 원장님이 임신이 안 됐어요. 집은 굉장히 부자인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그때 그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내가 결혼을 해서 근데 저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제가 결혼을 해서 10년이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차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10년 동안 불임 치료를 한 거예요. 불임 치료를 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데
지금 같은 부부가 같이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혼자만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의사가 남편 좀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10년 만에 남편을 데리고 와서 검사를 했더니 아내는 괜찮은데 남편이 아기를 못 낳는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댁이랑 막 다 난리가 났죠. 자기는 장서 죄인으로 10년 동안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이제 있는 거 저한테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하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내가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질 때는 이 세상에 나만 아기를 못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너무 절망을 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차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봤더니 그냥 복도에 그 검사 치료 받으려고 온 사람이 막 가득 앉아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근데 자기가 그걸 봤는데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 아기를 못 가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많구나 그랬대요. 예전에 어떤 암에 걸리신 분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제가 암에 걸렸는데 나만 암에 걸린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는데 암 병동을 가면 암에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만 걸리는 게 아니고 뭐 나와 같이 암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게 위로가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너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모양만 다르고 또 상황만 다르지 각자에게는 다 고난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픔이면 아픔, 어떤 문제면 문제, 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모양과 크기만 다르지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해답을 주셨어요. 10절에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내 고난이 죽을 때까지 그냥 있을 것 같고 내 고난이 남들이 없는 그냥 큰 고난을 나만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그런 고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따라하세요. 잠깐 고난이다. 영원한 이 시간 앞에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되겠지요. 그런데 고난을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보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은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래서 아픔과 그 크기가 엄청 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이 인생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는데 그거 잠깐인 것을 기억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고난은 잠깐입니다. 위로를 얻으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 고난을 받을 때는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저도 막 우울증 걸려서 고난 당할 때 막 그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언제 사모된다고 했나? 내가 언제 목회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하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고난이 진짜 오래 갈 거라 생각했는데 딱 1년 만에 잠깐 고난, 1년을 하나님이 딱 힘들게 하신 상황에서 주님 만나고 은사받고 변화되고 하면서 다시 교회 개척해라 하면서 이렇게 20년을 또 주의 일을 달려오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이요 태산같이 큰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우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야 되나? 그 고난이 나에게는 엄청 태산같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잠깐 고난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깐 고난인 걸 기억하시고 주님 잠깐 이 고난 제가 잘 참고 견디면 주님이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첫째, 온전하게. 근데 우리 봐봐요. 지금 편안하고 문제 없으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을 사람 진짜 많아요. 하고동에서는 가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하고동은 지금도 2억이라도 집을 사고 1억 5천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하고동은 그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설교하면서 만약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30평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하고동에 아파트 다 빌라잖아요. 1억 5천, 2억 된 빌라에 살아요. 만약에 30평 된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교회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요? 너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주님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고난이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뭔가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요, 주님. 그때 우리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왔죠 하면서 너무 재정에 막 어려움이 부도나서 주님 앞에 나왔죠. 그 고난의 어떤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주님이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온전케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기 원하신대요. 그냥 비바람이 불으면 그냥 흔들리는 거야. 믿음이 그냥 다 흔들려. 그냥 뿌리째 다 뽑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가 뿌리가 뽑히지도 않고 몸통은 흔들려도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따라서 첫째,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둘째, 굳건하게 하시고, 셋째, 강하게 하시고, 넷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난 싹 정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간증이 돼서 하나님,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때 내 인생이 그렇게 처절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강건케 하시고, 털을 견고하시려고,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그 고난이 있으셨군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끝에 보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우리는 좀 믿음을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냥 뭐라고 하면은 푹 시험에 들고, 뭐라고 또 들으면 속상해서 잠 못 자고 이것도 이제 굳건해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나는 예전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며칠을 진짜 곰곰이 생각한다니까. 저 사람은 무슨 의도로 나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 저 집사님은 왜 나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 막 생각하는 거 묵상하고 쓸데없이. 근데 내가 굳건해지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래라 그러고 이러면서 진짜 심사 편하게 지금 내가 진짜 이 심사가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냥 굳건하게 서서 하나하나 치료해 가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굳건하게 부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221장 어두운 밤길에서. 어두운 밤길에서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백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한 장 더 하고 기도하는데, 찬양을 부르면 믿음으로 부르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그냥 막, 저도 요즘에 기도하면 저번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막, 그다음에 또 금요일에는 나의 등 뒤에서 뭐 나오고, 또 어제는 또 막 또 무슨 찬양이 막 나와가지고 그 찬양을 또 계속 막 불렀어요. 마음에 또 이 영혼의 찬양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르는데 반드시 또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 또 부르고 마치면 주님이 또 뭔가 이 가사를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도록 또 응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찬양 드리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니.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들어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도 IMF 때 이 찬양을요 기도원 가서 배운 거예요. 월세 10개월 못 낼 때 목사님이 성도들 본거짜리 태워서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서 기도원 갔는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은혜가요 가슴으로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팍팍 야 이거 이런 찬양이 있냐 그러면서 막 상황은 월세도 못 내고 교회 문 닫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너를 들었으리라 낙심하고 실망치 말고 인내하고 부르짖어 이 가사가 마음에 막 은혜가 팍팍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월 30년 지났는데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또 축복하시고 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들도요 자랄 때는 이런 속 저런 속 썩였는데 또 하나님 앞에요 자녀들 그냥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냥 부흥회 다니고 애들하고 같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부흥회 다닐 때 5만 원을 딱 놓고서 뭐 사 먹어 그러고 3일 갔다 오고 갔다 오면 목요 집회하고 금요일날 또 상담 처리하고 토요일날 상담 하루 종일 하고 주일날 또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진짜 별로 밥 한 번 같이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애들 뭐 따뜻한 밥을 한 번 해준 게 몇 번 없어요. 몇 번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그 모든 것을 자녀들도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놓으니까 그때는 속을 썩이는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이 바뀌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아들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들까지 다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저희 가정에 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 한 학기만 딱 등록금 냈고요 3년 동안 안 냈잖아요. 그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엄마 내가 한 학기 일찍 졸업했는데 1년 반 공부하고 대학원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대학원 힘드니까 1년은 공부해야지.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마음에 뭐 내년까지 가 그냥 시험 보면 되지. 다시 전화를 했어. 예 시험 언젠데 3개월 남았다는 거야. 예 3개월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면은 들어가면 되고 떨어지면 1년 더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3개월 한번 열심히 해봐. 엄마는 신학대학원은 내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들어가요? 그래도 한번 3개월 해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3개월 동안 성경을 십독한 거예요. 성경을 십독을 하고 막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총신대학원 시험 봤잖아요. 발표가 딱 됐는데 전교 4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3년 전액 장학금.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어요. 3년 전액 장학금. 4등 됐던 3년. 그래서 5일 장학금 받고요. 그러니까 또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의사들이 주는 또 성교의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자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해서 냈어요. 냈더니 전교 4등 했다고 그 의사 성교회에서 3년 동안 장학금을 또 줬어요. 등록금을. 근데 전 학교에서 전액 등록금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너같이 똑똑한 애는 학교에서 받아도 또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치 학비를 별도로 또 받아가지고 등록금으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학교를 다 마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셨고, 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사업을 못하지만 한 5, 6년을 또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많은 물질에 또 축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얻은 전세도 다 우리 아들이 벌어가지고 저 전세를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이렇게 주셨고, 우리 큰아들도 중고등학교 때 드럼 배워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반주해라. 그래서 드럼을 중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이렇게 치니까 이게 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큰아들은 사실 드럼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이제 하나 차려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차렸어요, 지금. 비공개인데 또 이제 이따 혼날 수도 있지만 지금 학원을 2개 차려놓고 이제 거기 학원 장소도 빌려주고 또 본인이 지도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50명이래요. 어른들도 오고 애들도 오는데 계속 등록이 와가지고 지금 넘치도록. 그래서 지금 한 달 수입이 중소기업 사장님 월급이에요. 금액을 또 밝히면 혼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냥 회사 사장님 월급을 지금 벌면서 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요, 근데 엄마 아빠는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이렇게 보게 보고 주셔서 며느리, 예쁜 며느리 주시고 착한 며느리 주시고 이렇게 막 효도받고 막 내가 입는 옷도 우리 아들들이 다 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신발을 막 좋은 거 사줬는데 이번 또 사왔어. 그래서 내가 안 신었다. 엄마 내가 새로 사준 운동화 왜 안 신어요? 캄보디아 갈 때 신으려고. 그래서 지금 방에다가 보관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옷부터 막 신발까지 또 자녀들이 다 사줘가지고요. 딸이 없어도 딸 같은 며느리 또 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저의 삶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막 이런 자랑한 자녀도 수익까지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탁 맡기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것만 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우리 아들들 얘기를 왜 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게 하시려고 또 이런 간증을 하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안수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왼쪽부터 하거든, 여기부터. 근데 목요일에도 여기가 더 사람이 많아. 근데 오늘 주일에도 또 여기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그러나 모르고 그러나 해서 오늘은 여기부터 안수기도 해주려고 그래요. 이제 이쪽으로도 가야 될 것 같아. 자꾸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권이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에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재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